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실 공동체 교회죠. 담임 목사님, 이사영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목사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오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지금은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영으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 나타난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겠다 다짐하는 시간이라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물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일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이 참으로 옳은 삶이었다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죄 없는 그분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외치면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수는 온 세상이 절대로 따르면 안 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예수의 삶은 죽어 마땅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영원한 삶이라는 걸, 오히려 영원히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걸 온 세상에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부활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의롭고 선한 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영원한 삶을 우리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그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주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또 온 세상에 증거하기 원하셨던 메시지죠.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땐 단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 기뻐서 노래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기적을 이루어주시고 또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이 길을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옳았다고, 저들이 틀렸고 예수가 옳았다고 온 세상에 증명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지고 그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질문하면서 이 길을 걸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흥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셨고요. 저희 형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렇게
배화여자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아들 중에서도 교회를 엄청 좋아하는 목사님 아들 있죠? 그게 저예요. 부흥회하고 이러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도 별로 안 큰데 동그랗게 눈 뜨고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접니다. 그때 부흥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항상 그러셨어요.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고. 그게 제 어렸을 적. 그러니까 벌써 한 3, 40년 된 일이죠. 제 또래 목회자들도 그래서 저랑 같이 성장했던 그 시대에 성장했던 제 또래 목회자들도 방언 사역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요. 또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간 게 2002년도에 제가 부천 오정지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 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이제 첫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오정지방에서 같이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김영석 전도사 교회가 부흥하려면 방언 사역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되나? 저도 고민하다가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진짜로 그 목사님은 바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 주일부터 방언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성령을 받으면 저는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만 되면 성령 받아서 특별한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죠. 아마도 제가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제 입에 지금 다시 담기가 매우 참남한데 옛날의 생각이니까 그래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제가 옛날에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왜 그렇게 생각했냐? 제가 이걸 제 입에 담기가 너무 그런데 그래도 용서하세요. 무당이 접신하면 이해되시죠? 뭔가 막 신기하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요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요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제일 앞에 앉았다고 그랬죠. 제가 부흥회 때만 앞에 앉는 게 아니고 기도원도 엄청 찾아다니고 뭐 한월산 기도원 이런 데도 막 찾아다니던 열혈 청년입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 가면 그때 제가 기도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나오셨던 이름 모를 어떤 목사님께서 엄청 뜨겁게 막 외치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녀 귀신, 아귀 귀신, 그 조그마한 귀신을 받아도 신기한 능력이 생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보다 더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막 그렇게.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꼭 방언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걸 무당이 접신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남한 일인지도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확실한 한 가지. 성령 받으면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게 뭐냐? 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이건 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방언하고 어떤 이는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이는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각각의 쓸모와 목적에 따라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모든 성령 받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방언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리를 걸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놀라운 기적에 집중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니까 맞습니다. 여기 자꾸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그런데요, 그것보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건 뭐냐? 제자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급격한 변화,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그 변화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방언을 받은 것보다, 방언 받은 것 보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사도들이 변화된 것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왜 믿은 거냐? 이 사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놀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사도들을 바꿔주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이거로 알고 계시지요.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 우리를 보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보십시오. 아시지요?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아시지요? 우리를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당장 원하시는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한 위대한 이름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를 보라입니다.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결국 그 사람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제자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도망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얼마나 급히 도망쳤는지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다. 급했던 것입니다. 살려고. 그랬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자는 것이죠. 내가 길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보라고. 그런 내가 살아간 길을 따라오라고. 같이 이렇게 살아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도 따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비난할 자격도 없죠. 그 말씀에 가슴이 뛰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던 겁니다. 이게 우리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몰라서 못 행합니까? 행할 힘이 없는 게 우리죠. 다 알지만 그저 한 귀로 들어왔다 저 귀로 스쳐갈 뿐이죠. 가슴 뛰며 고백했던 그 제자의 그 순간마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폄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은 진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 받았을 때 그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참으로 순종한 자들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어요? 성령께서 이 위대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위대한 걸음을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제는 쉬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8절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쉬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29절을 보면 너의 짐은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짐거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짐 갖고 와서 내 앞에서 쉬라고 하신 분이 또 예수님의 짐을 또 우리에게 지우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멍에라고 하는 이게 쥐고스인데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닌데 그 당시에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말을 이렇게 연결해서 함께 끌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함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커플링이라고 번역했어요. 실제로 이 쥐고스의 원어의 뜻이 뭐냐? 연합, 하나됨, 결합, 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링하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거냐? 너 혼자 지고 가던 그 짐은 내려놓고 내 앞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내 말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배우고 그 짐 나랑 함께 지자. 그러면 쉽고 그러면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혼자 그 짐 지느라 고생 많았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한 그 마음, 그래 그건 귀하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랑 같이 짊어지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온 거라고.
그래서 이 길 가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그 의롭고 주님이 살아가신 그 선한 길은 내 힘으로 우리는 걸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지라는 건요, 마치 열풍 앞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같아서 의지는 금세 녹아내립니다. 해보겠다고 잠깐 몇 걸음 걸을 수 있겠지만 금세 녹아내려서 지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맞잡아 주시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23절인데요. 시편 73편은 어떤 이 노래냐 하면 악한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우리는 다 힘들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이렇게도 노래요. 하나님, 저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7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는 안 보였는데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발견한 게 있다고 하면서 노래하는 게 시편 73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이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걸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나니 우리보다 더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걸 바울도 깨닫고 이걸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들에게. 여기에 도우신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우리 이 수준 높은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저는 한 이거 정도는 좀 아셔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른 헬라어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순안티 람바노란 단어입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시지만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순, 함께, 안티, 안티는 다 아시죠? 마주하여, 람바노, 붙잡다. 순, 안티, 람바노, 함께, 마주하여, 붙잡다. 하나님께서 맞잡아 주신다. 우리를 거룩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마주하여 잡아주신다. 여러분, 맞잡아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에서도 내가 못 올릴 때 맞잡아주는 트레이너의 검지손가락의 힘을 아시죠? 간신히 나 혼자는 50kg 못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니저가 와가지고는 회원님, 자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도와드립니다. 자 하면 이상하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솔직히 그냥 된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제 아들이 첫 자전거를 이제 탈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줘야 되니까 잡고, 제 아들 태컨인데, 태컨아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자 가자. 그러면 아빠 붙잡고 있지? 나 간다. 그러면서 가요. 대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걸으려 할 때 그 선하고 의로운 길, 가장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길, 우리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 그 길에 주님이
맞잡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맞잡아 주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성령의 은혜로 서로가 주의 손이 되어 서로를 맞잡아주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그 의로운 길 걷게 하셨으니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의 손을 맞잡아주는 거예요. 모자라도 맞잡아주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자라서 맞잡아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모자라. 맞잡아주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꼭 부탁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모자라다 여길 때 맞잡아 주십시오. 어떻게 맞잡아 주는 거냐? 눈빛으로 맞잡아 주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눈빛으로 맞잡아 줘라. 우리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실수해도 맞잡아주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을 맞잡아주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몸을, 내 삶을 주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당연히 우리는 서로를 맞잡아 주겠지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맞잡아 주겠지요. 힘 있는 자를 찬양하고 동경하는 건 저 바깥 사람들도 잘하는 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잘하는 일은 세상은 꿈도 못 꾸는 저 연약한 어두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죠. 제 실수담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등어리가 오싹한데요. 혹시 한 20, 30년 전에 피구왕 통키라는 노래 아세요? 그 피구왕 통키라는 노래의 가사가 뭐냐?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구왕 통키의 노래예요. 그 멜로디가 참 좋아요. 그래서 아침 해가 빛나는 제가 주일날 저희 청년 제가 그때 이제 청년을 맡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맡았던 청년부가요 엄청 크게 성장해서 한 400명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나이에 비해서 청년들은 저를 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하면 안 되는 때잖아요. 설교 뜨겁게 하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파송 찬양이 뭐였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어떻게 하냐?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벌써 감 잡으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다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칩시다. 다 일어나서 반주가 막 나가는데 그러면 그 찬양 가사 제 첫 절을 제가 먼저 딱 선창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침 해가 빛나는 두 노래가요. 코드랑 박자가 똑같아요. 그 같은 코드를 하면 아침 해가 빛나는 이거랑 저 높은 하늘 위로 비슷하죠. 제가 아침 해가 빛나는 그랬더니 청년들이 우악 하고 웃더니 저 높은 하늘 위로 하면서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야,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후끈후끈합니다. 아이고, 맞잡아 주는 것이죠. 괜찮다고 괜찮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요. 신방을 갔어요. 개업 예배를 갔는데요. 개업 예배에 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건하십시오 라고 딱 하고 당신의 이 자리에서의 삶이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삶의 작은 일에도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부분을 담기 원하네. 아시죠? 그 부분을 담기 원하네. 그 찬양 제 끝이 어떻게 되냐?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벌써 느껴지시죠? 제가 선창을 사랑 넓은 길 목사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럼요. 실수할 때 비난하면 맞잡아 주는 것 아닙니다. 모자랄 때 그거 미워하면 맞잡아 주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건 맞잡아 주는 일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판단은 보류하고 비난은 잠시 미뤄두고 먼저 용납하고 이해하고 맞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때 주님이 세워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 이 아름다운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오늘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걷기 원하여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양실 공동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맞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손 붙잡으며 내 손 잡아줘서 고맙다고, 당신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우리 양실 공동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